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나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보내셨습니까? 소중한 날입니다. 하루하루가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날,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온라인에 조인하셨는데 이 시간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오늘도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은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을 주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이 시간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기뻐 받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When all I see is a battle, you see my victory. When all I see is a mountain, you see a mountain move. And as I walk through the shadow, your love surrounds me. There's nothing to fear now, for I am safe with you. So when I'll fight on my knees with my hands lifted high. Oh God, the battle belongs to you, and every fear I lay at your feet. I sing through the night. Oh God, the battle belongs to you. And if you are for me, who can be against me? Hey. For Jesus, there's nothing impossible for you. When all I see are the ashes, you see the beauty. When all I see is the cross, God, you see the empty tomb. Oh, so when I fight on my knees with my hands lifted high. Oh God, the battle belongs to you, and every fear I lay at your feet. I sing through the night. Oh God, the battle belongs to you. An almighty fortress, you go before us. Nothing can stand against the power of our God. You shine in the shadows, you win every battle. Nothing can stand against the power of our God. An almighty fortress, you go before us. Nothing can stand against the power of our God. You shine in the shadows, you win every battle. Nothing can stand against the power of our God. An almighty fortress, you go before
요한복음 강해 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부터 47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40절 말씀까지만 잠깐 보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이 관심사에 대한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 다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수많은 사람들은 역시 마찬가지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이 땅에서 살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정말로 천국과 지옥은 있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두렵기도 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없다면 수없이 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그런 인생의 삶들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메시지는 그들 모두의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 지구상에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게 될 때 이 세상에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미신을 믿든 무엇을 하든 영원히 사람이 살아간다고 하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우리 인간에게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키르케고르가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인간에게는 신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한 것처럼 우리 자신 속에 어떤 민족이든지 간에 그 속에 자신의 토속 신앙 속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지요. 그래서 불교가 되었던 유교가 되었던 어떤 종교를 막론하고 모슬림도 마찬가지고 힌두교도 마찬가지고 모두가 다 영원히 사는 영생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이미 메시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인간 스스로 깨우칠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그 신의식 속에 내 자신이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찾아서 우리 인간은 수없이 많이 헤매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었던 이 백성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민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민족, 가나안 땅에 돌아오기까지 무려 430여 년의 세월을 거쳐서 그들이 돌아왔습니다만, 이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이 모든 과정, 참 어려운 과정들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약속을 하나님은 지키셨습니다.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이 바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이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건져내는 것을 보았고, 그 보는 과정 속에서도 광야 40년의 세월은 너무나도 힘든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신하기도 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마실 물을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이집트를 그리워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며 살아갔지만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들은 다윗을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서서히
등을 돌리는 과정으로 체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부를 누릴 수 있었고 그야말로 세계 속에서 가장 큰 부를 누릴 수 있었던 그러한 민족이었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둘로 갈라지고 말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이방 민족이 우상을 가지고 솔로몬의 수많은 첩들 중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첩들을 통해서 나라는 서서히 좀먹기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우리는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을 향했지만 그러나 인간은 결국은 배신의 길을 걷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은 두 개로 갈라졌고 그들은 망하게 되는 과정으로 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유다로 갈라져서 그들은 결국은 망해버리고 나라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망해버리고 없어진 이스라엘을 바로 기적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뺏어서 주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은 있지만 나라 땅은 없었습니다. 이미 다 팔레스타인 땅이었지만 그것조차도 로마의 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이었고 로마가 점령하고 있었고 이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사라진 지 오래였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당시에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상상을 우리가 해보게 될 때에 성경을 보게 되면 그들은 결코 준비된 민족이 아니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수많은 회개를 선포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셨지만 그들은 메시아로서 받아들이지 않았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들은 종교 행위에만 열심히 하고 있었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든 자를 38년 동안을 고통받고 있는 사람을 일으키셨을 때에 그들은 안식일에 어떻게 네가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걸었느냐고 그 38년 동안을 병들어 있었던 그 사람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가게 되니까 그를 질책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이 사람을 고친 것이라고 나눴을 때 바로 핍박이 시작됐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결과적으로는 안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규칙에 얽매이다 보니까 본질적인 것에서 벗어나 버리고 말았던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주목해 봅니다. 종교 행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문자에 얽매이다 보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던 우리 인간을 위해서 주셨던 이 목적조차도 망각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인간의 노력,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하나의 대표적인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뭔가를 찾아서 하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한 행위를 통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속에 자기 자신들의 묶이다 보게 되니까 항상 선한 일을 찾았어야 됐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 집착해야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정녕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에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종교 행위에 집착을 하다 보게 되면
뭐냐면요, 내 스스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위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고 선한 일을 하려고 노력했었고, 그런 것으로만 보게 될 때는 굉장히 존중받아야 될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행위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 다른 유대인들에게 존중받고 그들이 인정받게 되는 과정으로 살다 보게 되니까 더 많은 인정을 받고 존중받기 위한 데 자신의 삶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을 이 계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고, 그리고 상위 그룹 속에 들어가야만 그 속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어요. 성경을 연구할 수 있었어요. 성경 연구를 통해서 누가 얼마나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성경을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들이 존경받고 높임받는, 그리고 인정받는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토록 나약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수많은 인간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우리 인간의 본성, 그리고 내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 선한 일을 해야 됐고 율법대로 율법을 지키는 모습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존경받고 싶어 했던 인간의 모습은 결국은 종교 생활에 열중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 시간에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성경을 열심히,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 것을 생각으로 성경을 열심히 상고하고 있는데, 묵상하고 있는데, 바로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 영생이 있을까? 우리는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성경은 모든 66권이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심으로 인해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기록된 것입니다만, 이 성경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인간의 문제는 무엇이냐?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하는 데서만 머물다 보게 되니까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에 많이 알게 되고 지식을 갖게 되므로 존경받게 되고 존중받게 되고 인정받게 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은 이러한 행위에 묶여버리고 말았었던 것이죠. 정작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들이 발견했어야 되는 것은 메시아였었어요. 오실 메시아, 오신 메시아를 찾았어야 되는데 그들은 그걸 놓쳐버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야말로 내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삶에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 종교 생활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인간은 쉽게 이런 것들을 놓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봅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자신의 누구인가를 선포했어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이 선포를 거부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데 내게 오기를 거부했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상고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기를 원하지만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들은 성경 속에서 메시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고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그들은 그 구원을 선포하는 예수를 어떻게 해서 잡아 죽일까를
연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보게 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구원받기를 원치 않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고 유대인들도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열심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얼마나 열심히 했나요? 그래서 그들은요, 문설주에도 성경 구절을 붙이고요, 이마에도 붙이고 손에도 붙이고요, 이처럼 암송을 하듯이 성경을 모두 다 외우는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외움으로 인해서 더 존중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더 위대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를 놓쳐버리고 만 것이에요. 성경도 알고 메시아도 놓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를 믿지 않기를 원한다, 나를 믿지 않는다, 나를 거부하고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종교 생활의 위험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종교 생활의 최고의 위험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죠. 종교 생활이 열심하다 보게 되니까 결국은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럼 유대인들은 열심으로 성경을 상고하고 있었고 열심으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었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야 하고 보여주기도 했었고, 금식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들은 나는 금식하고 있어 자랑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들의 삶을 예수님이 시작하는 것은 뭡니까? 너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있어. 너는 구원을 거부하고 있어. 영원한 생명을 거부하고 있어. 너는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수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원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바리새인들이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고 바로 에세네파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집중했었던 모습이 존중받고 싶어서 인정받고 싶어서 인정받을수록 더 집중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렇지만 예수님 말씀하는 것은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은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만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오늘 이 시대 속에도 우리가 교회 속에서 잘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기 위해서요, 우리 인간은 열심히 노력합니다. 결국은 그 일들이 주님과 상관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헌신이 절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주님과 상관없는 헌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몽학 선생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께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자에만 치중을 하다 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멸망하게 하는 길로 만들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한번 보면 42절,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결과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것, 이걸 통해서 성경을 많이 알고 지식을 많이 알고, 슈트라칸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많은 지식을 쌓아서 그 지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성을 얻게 되는 하나의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성경을 연구하는 세계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존중받는다라고 하는 데에 바로 집중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세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우리 슈트라칸 학자를 통해서 들어본 존 칼빈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의 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열려지는가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문은 세상적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 영광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열리지 않는 문이, 헛된 욕망이 가득 차 있는 그
그런 사람들에게는 열리지 않는 문이 바로 이 믿음의 문이다라고 존 칼빈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도 그토록 많은 성경을 연구하고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었던 유대교 지도자들, 교권주의자들, 지식만을 쌓아서 그 지식을 가지고 인정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데 익숙해 있는 사람들,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자체가 없는 인간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고 유대교 교권주의자들, 지도자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행했던 바로 병든 자들을 고쳐주는 사건에 대해서 그들은 철저하게 거부했었고 38년이라는 이 엄청난 고통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그 환자를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오히려 안식일이라고 하는 문자에 집착하면서 그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을 질타했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거짓 메시아를 기다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느냐? 거짓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은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메시아가 자기 친들의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메시아를 놓쳐버리고 말았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을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명예에만 집착을 했었고 지식을 얻는 데만 집착을 했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지적합니다. 사람들에게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 이 교권주의자들이 얼마나 무미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명성을 얻는 일에 관심이 있을 뿐이지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부터 그 영광을 보지도 못하고 취하려고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교권주의자들의 모습을 질타하고 계시는 것이죠. 45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모세가 바로 모세를 통해서 놋뱀을 만들어서 광야 생활 동안에 바로 장대 위에 매달았던 것을 보게 되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 놋뱀을 보는 자는 어떤 뱀에 물렸을 독뱀에 물렸을지라도 살아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우리가 이런 과정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을 바로 유대인들의 그 자세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고소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세가 그들이 가장 존경하고 그들이 지금까지 따르고 있는 모세 오경 이 말씀들을 보면서 이 모세가 너희들을 고발할 것이다. 어큐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너희가 나를 믿었을 텐데 모세를 믿었더라면 장대 위에 꼽아졌던 그 놋뱀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았을 텐데 모세도 너희가 믿지 않고 나도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 말씀 자체를 너희가 연구는 하고 있으나 지식은 가지고 있으나 믿지 않고 있구나.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인간의 모매함을 다시 한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연구하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토록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암송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역시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중하게 우리 삶을 돌아봐야 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은 즉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으며 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문자 속에 나의 주님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가?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귀에 그냥 아물거리는 소리가 아니라 내 가슴으로 믿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으로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가슴으로 믿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은 지식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었어요. 얼마나 많은 유대교 교권주의자들은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며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르칠 수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조차도 너희가 암송하고 있고 묵상하고 있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는 나를 사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 나를 믿을 수도 없는 것이다. 나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고로 영원한 생명은 그런 사람들에게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짧은 삶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살다가 잠시 후에 다시 영원한 생명의 길로 가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 살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많은 사람들은 얻었다라고 착각하고 살 수도 있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아예 모르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는 사람,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있는 사람, 하루에 내가 예배를 몇 번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진실로 믿고 있는가,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가 되었는가.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 이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내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분명히 믿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드리며 온라인을 통해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고 주님 나라를 위한 소중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민족들 머리 위에 예배자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